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탄함이 당신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2020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함과 형통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평탄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서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게 될 때 누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무엇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요, 온 천지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누릴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된 자만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 암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다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또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더 보고 싶고 또 새해가 되니까 또 그렇습니다. 또한 구정이 찾아오니까 또 찾아뵐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더 마음 가운데 아버님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끔씩 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저가 참 속상하게 굴거나 당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아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정말로 제가 아버님하고 대화하다가도 막 답답하시면 너도 나중에 아버지 돼봐라 이 녀석아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너도 내 입장 돼봐라, 너도 나처럼 돼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그때는요, 저도 사실은 아버지께 서운하게 많았거든요. 왜 자꾸 아버지는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참 속상하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은 그때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지 않으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누구를 알자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여명이 터올 때 그 빛은요 온 인류에게 똑같이 비춰집니다. 그 빛은요 또한 매일매일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꾸준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양이 질 때 그 석양의 색깔들을 여러분 감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019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늘을 바라봤고 그런 석양과 햇빛 떠오르는 것을 봤는가 봤더니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주 볼 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햇빛이 떠오르거나 햇빛이 질 때요, 그 빛이요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제대로 관찰을 안 해보니까 자꾸 해 떨어진다, 해 뜬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요, 해 뜨는 걸 보실 수 있으면 일찍 일어나셔서 해 뜨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해가 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석양빛이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작은 차이, 그 찬란한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만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호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막 지역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른비를요 한 11월경에 내려주시는데,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이 땅이 딱딱했던 땅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무엇을 부을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늦은 비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한 3월에서 4월 봄철에 내리는 비인데, 그 늦은 비가 적당한 타이밍에 딱 내려야지만 이 곡물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뭐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열매들이 맺혀지죠. 곡물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를 딱 정확한 때에 주셔야지만 우리가 뭐요? 생명을 살 수 있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다.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점심 식사 맛있게 나올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근데 점심 식사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걸 한 3-4공기를 드셨어요. 근데 꼭 그럴 때 옆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밥 쌀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 소중에 돈도 없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걸 먹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누군가가 와서 오늘 내가 한턱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밥을 사주겠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타임이 달라요. 내가 배부를 때 사주는 것과 내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을 때 사주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정확하게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른 비를 맞는, 이른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일정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경험함으로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또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하시고 두 분이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싸우실 때가 있어요.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만난 그 하나님, 오히려 뭐 하면 됩니까?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 근데 그 하나님을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해서 어디로 제한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유한으로 제한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어떤가에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이름 안에 그 존재를 제한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란 본디 존재가 아니라 존재물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부여할 수 없습니까? 이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사물을 가르쳐 줄 때 먼저 이름을 안 가르쳐 준대요. 왜요? 이름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 이름 안에 그 사물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가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친다고 그림 카드로 막 가르쳐 줬잖아요. 딸기는 무슨 색으로만 돼 있죠? 빨간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기가 빨간색만 있나요? 제가 옛날에 딸기 잘하는 거 보니까요, 초록색도 있던데요. 익기 전에는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이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딸기는 빨간색, 딸기하고 사물을 가르쳐 버리면 아이들은 이미 그 단어와 그 이름 안에 갇혀서 딸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름을 가르쳐 주거나 문자를 가르쳐 주지 말자.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게 무엇인지를 알도록, 딸기로 알기로 한다면 딸기라는 단어에 갇혀서 딸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풍성하게 딸기를 만나고 나중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지만 어떤 하나의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물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 강한 능력 있는 자, 강한 지속적인 자, 곧 초기의 존재물은 결코 아닙니다. 만물의 긍정적 근거로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무규정자이시며 무한정자이시며 원칙적으로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규정하면 하나님을 그 이름 안에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at I am 그렇게 표현하기도 있고요.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 보면 I am who I will be.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지금 존재하지만 미래에 다시 나는 다가올 것이다. 즉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내일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존재. 즉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 내일 다시 나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 여러분,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말마다 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와 이제 17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여성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만났던 그분, 어저께 이해했던 그분이 오늘 또 나에게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여서 집사님들이나 여자 청년들에게 상담하긴 하지만 가끔씩 그분들을 제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도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했다, 알았다,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일 나에게 다시 다가올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심으로, 끊임없이 만나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뭐 한 것입니까? 표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표현함으로 그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름으로 붙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감에 있어서 여러분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2020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만나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금가은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에도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8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중보기도에 오셔서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 만남의 하나님, 2부 예배 때 회복의 하나님, 3부 예배 청년 예배 때도 오셔서 열정의 하나님과 성령의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제자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안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요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분들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그것이 원래 없었던 문화인데 요새는 미국 교회나 외국 교회들도 새벽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시작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 많이 한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기도는요 관계성이거든요. 기도는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질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고 오가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소통하는 내용의 질이 더 깊어지지 않으면 누구를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성 안에서 한번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떤 내용으로 주로 대화하십니까? 공부했냐? 숙제했냐? 테레비 그만 봐라. 그 외에 다른 대화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 오늘 아이들 별일 없었습니까? 밥 줘, 자자. 무슨 대화가 또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대화의 내용을 보면 관계의 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요, 미스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음과 동시에 통신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빨라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번 제가 보고 있는 카톡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내용은 엄청 많아요. 내가 몇 분이라도 카톡을 보고 있지 않으면 이 카톡에 확인하지 않은 그 숫자가 몇백 개까지 뜰 때도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다 이모티콘. 어떨 때는 말 단축해서 넵, 뭐 이런 단어, 웃음,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뭔가가 많이 대화가 오고 간 것 같고 교제가 많이 오고 가고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 안에 질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위로와 진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할 말들, 내가 전할 말들만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끝내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묵상의 여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먼저 말하려고 안달이다. 설득하여 굴복시키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 허나 귀 기울여 들여주는 이는 없다. 그러니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닌 것이다.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오가고 있어요.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내용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것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무엇이 아닙니까? 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것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장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알리려고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기랑 대화할 때 저는 은기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많은 내용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은기는요, 그 내용 자체를 잔소리로 듣는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야단친다고 들어요. 저는 최대한 제 거를 막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잘 설명해줘서 오해 없게 전달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미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를 뭐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혼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과 내 의사를 누구에게 심어주려고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한번 내 것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멈추어 서서 여러분, 듣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대답하는 것이 기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대화할 때 이미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뭘 물어볼지, 무엇을 얘기할지 다 예측하고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청각장애자입니다. 근데 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소통이 안 될까봐, 이 아이가 대화가 안 돼서 이 아이가 자체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까봐 엄마 아빠는 항상 걱정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굉장한 천재거든요. 뭐 과학 분야가 어느 분야에 굉장한 천재예요. 근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큼 잘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만점에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 성적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좋은 엄마 아빠 점수가 거의 95점 이상을 받았대요. 한국 부모님들이요, 정말 그 점수를 받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대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엄마 아빠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지만 이 아이와 대화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요, 들을 수 없으니까요, 뭐에 집중합니까? 그 아이의 입에 집중합니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고 말하고 하는지 뭐만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입만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해주고. 그러니까 내 말을 아예 다 듣고 있구나, 그거를 느낀 것만으로도 이 아이는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엄마 아빠랑 나랑 무엇하고 있다고요? 대화하고 있다.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 여러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요, 정상적인 아이와 대화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를 충분히 받아들여고 있다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정상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는 얼마큼 깊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 것과 내 뜻을 자꾸 주입시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정직하게 묻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응답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 속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좀 듣기만 하세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고 내 것만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기도라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뜻이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고 계신 것을 묵상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분이 창조하고 계신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과거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셨고요, 그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마치 어떤 논문을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신을 드러나기 위하여서 인격적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뭐 해봐야 됩니까? 실천해 봐야 합니다. 저희 은기와 이렇게 대화할 때 저희 은기가한테 뭘 얘기합니다. 은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하지 마라, 거기까지 오면 이미 대답 나와요. 네? 그럼 저는 알아요, 안 변하겠구나. 내가 무언가를 지적하고 얘기할 때 은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까지 하면 넵 하고 나와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인지는 알아요. 아빠가 언제 잔소리가 끝나는지. 빨리 자기가 대답해버리면 이 잔소리가 끝날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그것이 무슨 뜻이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시고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으로 적용하여 살아보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요 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묵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대답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이
묵상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여정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교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 안에 묵상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여러분께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제 아버지와 헤어질 때 1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었어요. 아버님께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면 한 몇 걸음 걸어가다가 아버지 뭐하고 계시나 싹 돌아보면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이미 집이 들어가 보고 안 계세요. 그 마음에요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셨나 하고 그렇게 계속 갔던 적이 많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는 정말로 매번 만날 때마다 제가 아버님께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인사드리면 정말 내가 다시는 뵐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께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제가 몇 걸음을 걸어갔어요. 근데 오늘 그날도 사실은 아버지가 안 계시겠지 하고 싹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그냥 집에 안 들어가시고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오히려 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 안 보여드리려고 확 뒤로 돌아서 막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러고 나서 이해 후에 돌아가셨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 마음에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막내를 미국 땅으로 보내기 싫으셨는데 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그 뒷모습 보는 것 자체가 힘드시니까 내가 저 뒷모습 보느니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고 말지.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셨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딱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는 아들의 뒷모습, 나는 그냥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가셨나 속상하게 생각했던 제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입장에서 나에게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가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행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주시는 그 말, 나에게 보이시는 그 행동이 너무나 서럽고 너무나 아파서 원망만 하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계셨다면 이번 한 해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알려고 노력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요?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는 대화이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인격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살아보고 애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관점 안에서 다시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